마른 뼈가 살아나다. 마른 뼈가 살아나다라는 제목으로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포로가 잡혀 있는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었기 때문에 희망과 소망을 상실한 그런 상황 가운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절망되어 있는 희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다시금 그 희망을 불어넣어 주겠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개축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회복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은 포로가 되어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살고 있는 에스겔을 예언자,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에스겔을 환상 중에 골짜기로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거기 골짜기에 가보니까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서 말라버린 사람의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뼈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 곧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바벨론에는 나라가 멸망해서 에스겔처럼 강제로 끌려가 있는 우리가 보통 포로기라고 하면 605년부터를 시작을 합니다. 605년에 이제 예루살렘의 1차 침공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잡혀가고요. 597년 BC죠. 597년에 2차 침공 때 에스겔과 약 1만 명의 기술자들이 함께 잡혀가면서 여호야긴 왕도 이때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 땅 포로 사람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마른 뼈처럼 이제 자신들의 삶은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포로로 잡혀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37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큰 군대로 되살아난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면서 에스겔 이스라엘 백성 절망하지 마. 곧 회복될 거야 라고 격려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은 마른 뼈와 같은 암담한 상태에서도 반드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벌써 코로나 팬데믹으로 3년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당회와 구역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성도님들도 그렇고 교회 재정도 그렇고 또 제2누리 어린이들도 그렇고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올 한 해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암담한 상태였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었을 때 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생명을 공급합니다. 제가 그 비결,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가 시작된과 동시에 날마다 성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 진행될 프로그램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경을 읽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 바이블 어플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손때 묻은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공급해주는 그 말씀을 읽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부러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우리 성도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속회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전하는 자리를 지키더란 말이죠. 말씀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회복시키시는 생명을 공급하는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읽어야 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10절 말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는데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에스겔은 성전에서 일할 기회도 없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9년째 되는 해에 에스겔의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요. 또 얼마 후에는 바벨론의 3차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이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이때가 BC 587년이죠. 유다가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은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고 사랑하는 아내는 죽었습니다.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포로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요? 결국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에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성전마저 파괴돼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말씀하세요. 생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육신의 가죽을 입고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다 똑같이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육신만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말씀, 생기가 들어가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생기를 불어넣자 어떻게 됩니까?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서 움직이는 군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말씀을 전할 사람으로 에스겔을 불렀어요. 2023년에 우리 소망교구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오후에 지역장님들과 2022년 마지막 지역장 모임을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넷째 주 수요일에 저희 지역장님들이 항상 모이셔서 같이 기도하고 또 영적 서적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교구 안에서 있을 여러 가지 행사들도 고민하고 공유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내년에 사용할 헌금 꼬지암 작업을 우리 지역장님들과 같이 했습니다. 제가 좀 이따 예배 끝나고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속회에 대한 이야기, 대신방에 대한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내년 1월이 되기 전에 토요일마다 모든 지역의 속자님들을 다 만나기로 그렇게 우리 지역자님들과 약속을 하고 속자님들께 이제 지역자님들이 연락을 하실 겁니다. 왜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냐면 대신방을 앞두고 각 속회의 상황을 제가 좀 듣고 싶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에스겔과 같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속자님들, 부속자님들은 오늘 에스겔처럼 생명의 말씀을 전할 이 시대의 일꾼들이십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각 속회의 상황 가운데 생기의 말씀을 불어넣어서 그 마른 뼈와 같은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다시 회복되게 할 수 있도록 기도에 불을 붙일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시대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세워주신 부속자님들 중에는 연세가 있으신 권사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지원해 주실까? 우리 속회원들을 얼마나 많이 아껴주실까? 이 속장 예배 가운데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교구가 안정화되고 평강의 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일꾼, 말씀의 일꾼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포할 때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회복은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른 뼈들, 죽은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족속,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린 족속, 죽음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바벨론 통해 잡혀온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은 소망이 없이 한탄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지 1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언제 돌아가야 할지 모르는 기약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적인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키실지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다 있어요. 사실은 예레미야서에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 7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70년의 때가 차면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새 언약을 맺게 할 것이다. 예레미야 27장 29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왜 70년이냐? 605년부터 제가 아까 포로로 잡혀갔다 그랬죠? 1차 귀환한 연도가 538년입니다. 약 67년에서 68년의 시간이 지나죠. 70년의 때를 하나님은 그대로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동 시간까지 합치면 70년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 살아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아는 홀리 스피릿,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세요. 로마서에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있을 때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기억하고 계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는 하나같이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은혜로 가득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벌거벗은 죄인입니다. 무능력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큰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같은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복이다.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5가지 성령의 약속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나오잖아요. 함께 하시겠다, 가르치시겠다, 예수를 증언하게 하시겠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시겠다, 장래 일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겠다.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가 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특별히 2023년 새롭게 속장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 또 기존 속회에서 속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모든 속장님들, 또 부속장님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구 담당하면서 올 한 해 사실 이제와 다른 얘기지만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떨렸는지 몰라요. 31개의 속회의 명부를 처음 받았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막막했어요. 20명 되는 속회원들, 15명 이상 되는 속회원들이 17속회나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관리해야 하고, 어떻게 만나야 하고, 또 속자님들을 어떻게 권면하고, 어떻게 함께 세워가야 할까 너무나도 막막했습니다. 대신방을 시작하면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가정 한 가정을 방문할 때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속자님들 만날 때마다 고백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입니다. 우리는 마른 뼈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 1%의 가능성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가능성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저는 올 한 해 너무나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3년의 사역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새롭게 속회를 담당하시는 우리 속장님들 두려우시죠?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일 거예요. 어떻게 이분들과 연락을 해야 되지? 접촉을 해야 되지? 전화를 안 받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괜찮습니다. 기다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 하나님은 생명 살림이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영원 살림이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늘 일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면 그 영혼을 책임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면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속자님들, 부속자님들, 우리 94명의 리더십들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일 때, 함께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도 그 일을 위해 동역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시간 신방하고 또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그 생기가 들어가면 반드시 살아난다. 그 믿음을 소유하시는 모든 속자님, 부속자님들 되시기를, 소망교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고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혼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송구 영신 예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각 속회의 상황 가운데 속기장님들, 부속자님들, 속회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바벨론에 끌려온 유다 백성들은 끝났다, 절망이다,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회복시킬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2023년 새롭게 이제 사명받고 사역을 시작하는 우리 속자님들, 부속자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생기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킬 하나님의 기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언할 때에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극히 큰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혼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마른 뼈와 같은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주의 생기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52개의 속회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404개의 하나님의 세대주를 바탕으로 우리 소망교구가 시작이 됩니다. 2023년에는 2022년에 주셨던 은혜의 감사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